지난 시간에는 진리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드렸고요. 오늘은 마음전쟁입니다. 참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성화의 길이라는 것이 꼭 영적인 전쟁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 죽어있던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 영이 생명을 얻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안에 옛자, 성경에서 육이라고 부르는 그 옛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영과 이 거듭난 본성인 새 영과 그 다음에 이 죄된 본성인 이 육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가? 영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가 일생 동안 겪게 되는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적 싸움은 오직 신자만 겪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그 내면의 양심의 가책이나 여러 가지 내면의 영적인 갈등이 있죠. 하지만 이거는 거듭난 신자가 경험하는 이 영적인 싸움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 겉모양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겉모양은 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실상은 전혀 같지 않은데, 그 이유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겪는 이 내면의 갈등은 하나님의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가운데의 싸움, 이게 신자가 겪는 영적 전쟁의 본질이거든요. 항상 진리와 빌진리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의 싸움은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라야 이 진리와 비진리가 부딪히는 이 전쟁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 우리에게 싸움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혹독한 광야에서 이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그분께 마귀가 처음에 이렇게 유혹을 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요구는 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죠. 네 정체성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독생자가 맞느냐? 네 필요는 지금 먹을 것이 아니냐? 너에게 그 필요를 스스로 채울 충분한 능력이 있지 아니하냐? 40일간의 금식으로 사역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지금 이제는 너의 급한 필요를 채우는 것이 너의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도 정당하고 합당하지 아니하냐? 네가 진정 그분의 아들이라면 네가 지금 느끼는 그 정당한 필요를, 너의 정당한 권리를 따라 너에게 허락된 힘을 사용해요. 지금 취하라. 이러한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답하셨습니다. 꼭 정체성이 하나님의 독생자여서가 아니라 그저 사람이라면 마땅히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람의 궁극적인 필요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에게서밖에 올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사람의 진정한 필요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에 대한 예수님의 응전이었습니다. 이 진리 전쟁이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사단은 신자들에게도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이 그들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고 그들의 필요를 육신의 썩을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그들의 능력과 상황을 왜곡시켜서 범죄를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죠.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세력이 우리에게 던지는 육의 생각입니다. 이 육의 생각에 맞서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 즉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히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진리 전쟁에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말씀으로 채워져 계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진리 전쟁이란 말이죠. 그저 생각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저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이 비진리를 물리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전쟁은 마음이라는 전장에서 일어납니다. 마음.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저 감정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지정의가 모두 포괄되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전인을 성경은 마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단지 지성적인 측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의 측면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럼 한번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는 자신의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하자 갑자기 예수님을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여기서 데려가다에 해당하는 원어가 이 주도적으로 데려간다, 또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데려간다, 이런 뉘앙스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데려간다라는 원어 단어는 보통 어디 어린아이를 데려간다, 아니면 뭐 아랫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간다, 이럴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의 정황은 사실 심상치 않은 것이죠. 지금 마귀가 자신의 주도로 예수님을 강제적으로 어디론가 데려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 예수님이 마귀보다 뭐 권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죠. 그죠? 욥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가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실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심지어 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을 거룩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마귀에 의해 강제로 이끌려 가셨는데 우리라고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사단 마귀는 우리도 그가 뜻한 대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까요? 본문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에 있는 성전 꼭대기로 끌고 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대조적인 측면이 함의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당시 사람들이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의 꼭대기에 올려놨습니다. 자, 그분이 원래 어디 계셨죠? 광야에 계셨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광야는 이 거룩한 성전과는 가장 대조되는, 가장 부정한 장소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광야가 얼마나 부정한 장소로 여겨지는지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그 대속죄일이라는 절기에서 잘 알 수 있는데요. 이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의, 그 민족의, 그 나라의 모든 죄를 그 아사셀 염소라고 불리는 선택된 염소 한 마리에게 전가합니다. 레위기 15장 21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보여주실까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진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염소가 버려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곳, 모든 불의와 부정이 버려지는 그 죽음의 땅,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가장 부정한 곳에 계셨던 예수를 단번에 순식간에 가장 거룩한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장 더럽고 불결한 곳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외면받는 곳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으로 마귀는 그분을 데려간 것이죠. 이런 곳이 바로 모든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권위와 영광의 자리를 마다하고 더러운 죽음의 자리, 버려지는 자리, 외면당하는 자리를 원하겠습니까? 이렇게 마귀는요, 때로는 사람을 이렇게 거룩하고 높은 곳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 장면의 함의 된 첫 번째 측면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지금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성전의 꼭대기에 세웠다고 합니다. 이 꼭대기로 번역된 원어 단어는 꼭대기, 정점, 또 맨 끝, 난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당시 성전의 모습에 미루어 생각했을 때는 난간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 조그맣게 여기 사람이 보이죠? 여기 사람입니다. 2000년 전 건물임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그 규모가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죠. 실제로 이 성전의 그 규모가 당시 세계에 있던 피라미드니 이런 거를 다 합쳐봐도 그 어느 인간의 건축물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컸다고 합니다. 그 기록을 토대로 이 성전의 높이를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게 지금 회파가 되고 지금 벽 하나만 남아 있는데요. 기록을 토대로 이 높이를 추정하면요, 이 높이가 29에서 30m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이 높은 성전의 옥상에 둘려 있는 그 난간 위에 예수님을 세웠던 것입니다. 저 위에 난간 있죠. 저 위에 예수님을 올려놓은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자신의 몸조차 스스로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던 그분은 순식간에 단 한 발자국만 잘못 뛰어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아찔하고 위태로운 곳에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두 번째 측면입니다. 마귀는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장 거룩한 곳, 가장 존경받는 곳, 주목받는 곳에 세우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는 가장 불안한 곳, 가장 위험한 곳, 가장 두려운 곳에 세우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처럼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면 마귀는 왜 사람을 이런 자리로 데려가 세우는 것일까?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겠죠. 원수와 함께 있으면 불편하겠죠. 존경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있으면 자랑스러울 것이고요. 또 비하와 무시를 받는 자리에 있으면 기분 나쁘고 또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하고 오랜 시간 마음의 수양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자리에 어떤 순간에 놓이는 순간 단 한 번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마귀가 사람의 이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도 이 생을 사는 동안에는 이 마귀와 또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마저도 마귀에 의해 이런 자리로 데려감을 당하셨는데 우리라고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꼭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흔들 수 있다면 그가 원하는 어디로든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음 전쟁의 어려움입니다.
자기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어느 누구나 갑자기 이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흔들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성이 마치 로봇처럼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이상에 말이죠.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성전 난간에 예수님을 세운 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다음 말씀이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음이 흔들린 상태에서 사람에게 들리는 말은 그에게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뭐라 말하고 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이렇게 마귀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를 절대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께 그 높은 성전 난간에서 뛰어내리라고 요구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앞서 예수님께 기록된 말씀으로 반박을 당했던 마귀가 이번에는 자기의 요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인용한 말씀이 시편 91편 11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본래는 이런 말씀입니다. 위에 시편 11편 시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마귀가 말씀 중간을 조금 생략하기는 했습니다만, 그죠?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이 부분은 생략을 했죠. 그러긴 했습니다만 마귀가 이 말씀의 의미 자체를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들의 인생 모든 순간에 모든 곳에서 지키신다는 의미죠. 마귀는 분명히 그런 의미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무슨 의도로 지금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마귀의 의도는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예수, 네가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으니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할 만한 말씀인지 한번 보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씀대로 그분이 너를 지켜주실 테니 뛰어내려 보라. 그리고 마귀의 두 번째 의도는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자, 예수 네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네가 과연 그러한지 한번 보자. 자,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그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너는 이곳에서 뛰어내림으로 네가 정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해봐라. 이것은 믿음에 대한 도전이죠. 너는 말씀을 진실로 믿느냐? 증명해봐라. 마귀가 이렇게 도전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응전하시겠습니까? 이런 도전에 맞서지 않고 물러서는 것은 그분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런 도전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응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증명하마. 그래서 담대하게 뛰어내리는 것이죠. 내가 뛰어내리지 못할 줄 아느냐?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내가 그분의 참됨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근데 이미 여러분 본문을 읽으셨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도전에 대해서 물러서지도 않으셨지만 뛰어내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과연 여기서 마귀가 요구한 그 뛰어내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길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일까? 먼저 우리는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요구가 마귀의 요구이고요. 또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요구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위에 세우는 일까지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을 거기 위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일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욥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 특히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마귀에게 또 그 어떤 세력에게도 절대로 그 권한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요구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요구가 아닌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요구는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립니다. 마치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뛰어내리라는 요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 본문도 그렇고요. 또 마귀가 인용한 그 시편 말씀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소위 뛰어내림에 해당하는 그런 요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때때로 신자에게 우리가 보기엔 상당히 무리해 보이고 또 무모해 보이는 일들을 명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언약의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시기도 하고 나이 80에 광야에서 목축을 하면서 여생 보내고 있는 모세에게 갑자기 나타나셔갖고 네가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도망쳐 나온 그 강대국 애굽에 가서 네 민족을 구해내라 이런 요구를 하시기도 하고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못한다고 하나님의 명령에 못한다고 했던 게 사실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들은 모두 당신의 백성을 기필코 구원하신다는 은혜 언약의 맥락에서 또 구속 역사의 맥락에서 특별하게 내려진 것들이지 결코 그분에 대한 신자의 개인적인 믿음을 증명하는 맥락에서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 혼동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요. 그 명령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에 있지 그 명령이 그것이 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가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이걸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매우 명확합니다. 소율이 문답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만을 의지하면서 십계명과 같은 우리가 배운 십계명과 같은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지 믿음을 빙자해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뛰어내림과 같은 그런 무모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은 많은 신자들이 마치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무모한 길들을 선택합니다. 도대체 이 뛰어내림이란 것이 신자들에게 어떻게 보이길래 어떻게 다가오길래 선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신자들이 마귀에게 속아 뛰어내림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뛰어내림이 왜 효율적인 방법이 되는 것일까? 자, 예수님은 지금 성전 위에 올라가 계시죠. 당시 성전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아래에선 많은 사람들, 특히 자신들이 경건하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이 하늘을 우러르며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하늘을 보며 기도하고 있을 때 성전 꼭대기에 있던 예수님이 뛰어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깜짝 놀라겠죠. 근데 그 순간에 말씀처럼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그분을 모셔서 올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시에 가장 유력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그 성전에서 천사들이 그분을 떠받쳐 모시는 일이 일어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단 한순간으로 온 이스라엘에게 당신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명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3년간의 공생애를 눈앞에 두고 계시죠.
앞으로 3년간 그분은 그분의 표현대로 머리 둘 곳도 없이 떠돌아다니시면서 정말 갖은 고생을 다 하셔야 했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표적이 일어난다면 그런 모든 수고를 덜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 꼭대기 위에 있다는 것은 그분에게는 위기인 동시에 또 엄청난 기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효율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실로 큰 유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곳을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게다가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엄청난 성공과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길이라면 누가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그 길을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그분이 순종해야 할 아버지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고난받는 종이 되리라고 예언되셨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아버지로부터 명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걸어가야 할 다른 길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기지만 정작 그분이 가신 이런 길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효율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효과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 속한 많은 이들이 마귀의 말을 쫓아서 지금도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뛰어내림을 선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분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그것을 성취하고 결정을 보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죠. 사울이 첫 번째 위기에 빠진 것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둔 때였습니다. 정말 그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강대한 세력을 떨치고 있던 때였는데 그 블레셋과의 싸움, 두려운 싸움을 앞두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다리라고 명하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사무엘이 왔을 때 출정식으로 그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를 눈앞에 두고 두려움과 그 위기감 때문에 사울은 끝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무엘 없이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말죠. 이것이 바로 사울이 한 뛰어내림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사울은 승리의 순간에도 이런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라. 아말렉은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아주 진노를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소유도 남김없이 완전히 진멸해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죠. 그리고 약속대로 사울은 아말렉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순간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자신의 판단과 뜻대로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명분으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그가 그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구실 아래에서 오히려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뛰어내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영웅적인 믿음의 행동이나 값진 것을 아끼지 않고 제사로 드리는 그런 헌신의 모양이 아니라 그저 그분의 말씀에 잠잠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사무엘서의 교훈을 많은 신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자들의 이러한 뛰어내림의 행동들은 항상 이렇게 거창한 믿음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뛰어내림이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행동을 뜻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 죄의 유혹 때문에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죠. 거기서
자신의 그 알량한 목숨을 챙기려고 언약의 자손을 낳아야 할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한몫 재산을 받아 챙겨버리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신 그때, 다윗 자신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정복 전쟁을 수행할 만큼 그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안정되었을 때에 자신의 욕정을 따라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하나님의 나라, 즉 자신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하고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린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저지르는 뛰어내림의 불순종의 행동들입니다. 진리 전쟁에서, 마음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인간에게는 이러한 뛰어내림이 나타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자리와 환경을 바꾸면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짓의 유혹을 던져서 그로 하여금 진리의 길에서 뛰어내리도록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그의 정체성을 잃도록 하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를 죄의 길로 유혹하기 위해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를 거룩한 곳에 옮겨놓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를 아주 밑으로 내려뜨려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진리의 성전에서 불순종의 골짜기로 뛰어내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어떻게 응전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분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응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시 기록된 말씀만을 사용하셨습니다. 실로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마귀가 집요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물고 늘어진다면 우리 역시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어져야 합니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의 원래 말씀은 이렇습니다. 밑에 신명기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진을 쳤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누구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기둥이 움직일 때는 이동하고 그 기둥이 멈춰 서면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물 장막을 쳤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르비딤이라는 데 왔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장소에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이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게 엄청난 위기의 상황 아닙니까? 그 메마른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모세에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면 모세에게 의뢰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분께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도록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실 물이 없다는 이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지도자와 다툼을 벌이면서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바로 마음이 무너짐을 나타내는 뛰어내림의 행동이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질 때 그들을 인도하는 자의 마음 역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 역시 이런 상황이 적지 않게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해서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이 많은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고 지금 이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인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하필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화가 난 백성들이 그를 원망하면서 마치 그를 죽일 것처럼 거칠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모세는 마치 예수께서 성전 위에 서셨던 것처럼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로 뛰어내리지 않고 오히려 이 위기를 당면케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위기에 처한 자녀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쳤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는 이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백성 앞을 먼저 지나야 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그 분노로 부글부글 끓고 있던 그 백성 앞을 말이죠. 그냥 혼자 지나야 했습니까? 아니죠. 그 분노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 장로들을 뒤에 데리고 그 백성들을 지나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단 한 가지를 붙들게 하셨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바로 앞에서 뱀으로 변했고 또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그 기적의 통로였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했고 구원의 권능을 드러내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을 지나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하고 구원의 권능을 드러내는 이 말씀. 지금 마귀의 시험을 받는 예수님, 말씀 자체인 그 예수님조차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이 기록된 말씀만 붙잡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씀 하신 거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아버지의 말씀, 그분의 언약을 보증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기록된 대로 1.1획도 빠짐없이 성취된 이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지팡이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말씀에 순종해서 산에 있는 반석을 쳤을 때 풍부한 식수원이었죠. 나일강. 그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서 모든 이집트인들로부터 식수를 빼앗았던 그 지팡이가 이제는 이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공급하고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물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모세는 물을 구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또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수를 강구하지도 않았죠. 그는 위기의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을 신뢰했고 잠잠히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지팡이를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분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지식과 판단을 따라 이런저런 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을 의뢰하고 잠잠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분의 참된 자녀가 취해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벼랑 끝에 몰린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마음의 시험을 경험하도록 하시면서도 당신의 놀라운 권능으로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신자는 오직 이 섭리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시험을 받아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도 여러분, 뛰어내릴 필요 없습니다. 뛰어내릴 필요 없습니다. 뛰어내려야 할 것 같이 느껴짐에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곳에서 떨어뜨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어디로 피할 길? 당신께 피할 길, 하나님께 피할 길, 그 아버지께 피할 길, 이 말씀이 바로 그분께 피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 능히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위기들, 그 모든 환난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환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에 이르도록 연단하여서 사랑하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 거하며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소망의 길을 이루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마음의 환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실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분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여주십시오. 이사야서 말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실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께 닥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일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이것을 기억함으로 언제 어디에 처하든지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여러분의 자리와 환경을 바꿔서 여러분을 위협할 따름입니다. 그가 무슨 짓을 하던 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구원은 환경이나 마귀나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천하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오직 그분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의 사랑하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에 처하시든 간에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뛰어내려야 할 것 같이 느껴지시더라도 절대로 조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마귀가 던지는 거짓이나 옛 자아가 쫓으려는, 끌어당기는 그 죄의 길을 택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세처럼 그분께 부르짖으시고 그분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붙잡으십시오. 오직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잠잠히 하나씩 순종하는 일에 진력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마귀가 일으킨 이 마음의 환난을 감당하는 일을 힘겨워합니다. 그 환난의 온통 시선을 빼앗겨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너무 마귀와 옛자가 일으키는 그 분탕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본문에서 마귀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정말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 성전까지 순식간에 옮겨놓고, 또 말씀에 그 말씀 중에 자기의 요구를 뒷받침한 구절을 찾아내가지고 인용을 하고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마귀가 용을 쓰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단 한마디로 일축해 버리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마음의 싸움은 허탄하는 것과 씨름하면서 오래 끌 것이 없습니다. 짧게 끝내십시오. 유혹과 시험이 다가온다, 또 마음이 흔들린다 싶으시면 딴 데 가지 마십시오. 곧바로 말씀으로 달려가십시오. 곧바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으십시오.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정욕이나 분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께로 회개하게 하는 근심이죠. 근데 그 근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근심 안에서도 오래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근심을 주시는 이유는 빨리 그 근심에서 벗어나서 당신께 오도록, 당신 안에서 안식을 거하고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 빨리 하나님께,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면 마귀의 거짓은 절대 여러분의 마음에 빌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에 따라 항상 그분의 말씀, 가르침 생각하시고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여러분은 이 반석 위에서, 여러분의 평강은 이 반석 위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닥치는 이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당신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나이다. 주님, 비록 우리의 어리석은 눈이 그런 때로는 당신을 보지 못하고 악한 것을 보고 세상을 보고 죄를 보고 마귀의 역사를 봄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불안해하고 떨릴 때가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지팡이를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우리 자신의 뜻대로 주님 이 것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말씀이신 그분이 기록된 말씀만을 붙잡으신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교만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겸손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서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약속대로
평안함을 잃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음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으로 이겨나감으로 주께서 주신 이 평강을 어느 한 성도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갖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